카스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크리스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내용들도 가끔씩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믿음 안에서 바른 사랑과 결혼에 대한 방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여자친구가 사망까지 이르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군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호기심에 만났다가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죽음까지 이르는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예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연간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이 거의 1년에 10,000명 가까이 되고 데이트 폭력으로 죽임을 당한 여자가 한 해 5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어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든 할아버지들까지 이런 치정 범죄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죠.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죄성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저는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나친 소유욕. 결혼을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남자나 여자 측에서 너무나 구속하려 하고 소유하려 하면서 지나치게 단속하고 억압하고 그러다 말을 듣지 않으면 윽박을 지르고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순서가 나오게 되죠. 두 번째는 열등감. 열등감은 다른 말로 자존감이 낮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사회활동을 하거나 다른 이성들과의 작은 접촉만 있어도 과민 반응을 하게 되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존감이 낮은 상태는 신앙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자존감 문제도 많이 해결되긴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자기의 입지가 낮은 상태, 즉 다른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열등감이 나타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이성을 만나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에서는 굳이 막 연애를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어차피 어정쩡하게 시작하면 사랑도 힘들어집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하고 사랑해 준다면야 상관없죠. 그런데 나의 마음가짐은 내가 안정될 때까지는 사랑도 좀 미뤄두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 열등감과 비슷한 모습이 있기도 한데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도 이성이 또 다른 이성들에게 작은 모습만 보여도 폭력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 이성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심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의처증, 의부증으로 나갈 수도 있죠. 네 번째는 원래 폭력적인 성격. 폭력적인 성격은 태생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춘기 시절에 불량스러운 친구들과 지내다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성격이 굳어버리면 배려심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감성적인 면도 없고 그냥 서로 안 맞으면 싸우고 때리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이죠. 또는 정말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윽박과 폭력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떼를 쓰는 것처럼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내 마음에 들게 좀 하라고 폭력을 쓰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예전에 어딘가를 가는데 어디선가 남자의 욕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는 의자에 앉아 있고 남자는 그 여자 앞에 서서 막 욕을 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여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왜 날 열받게 하냐며 몰아붙이고 쏘아붙이고 있더군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여자는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분노와 어이없음과 실망의 눈초리로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무슨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든지 그렇게까지 하는 게 잘못이죠. 더욱이 안 돼 보였던 것은 여자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욕을 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겠죠. 그 남자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사귀기 전에도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잘 웃어줬겠죠. 잘해줬겠죠. 너뿐이라고 그랬겠죠. 다 이해할 것처럼 그랬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도 변했겠죠. 처음엔 자기 자신도 다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쉽게 변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이 준비된 사람이란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에게 져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들에 한해서죠.
이런 것이 안 되고 끝까지 자기 주장과 고집만 관철시키려는 자들을 만나면 마음도 힘들고 심지어는 몸까지 망가지고 목숨까지 잃기도 합니다. 처음 마음과 약속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약속을 소중히 지키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내뱉어도 반드시 지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짓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쌓여서 나중에 대가로 돌아옵니다. 평생 사랑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자제하고 참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나는 구속되기 싫고 자유롭고만 싶고 상대방 기분 맞추는 것도 싫다. 그러면 혼자 살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기 자신의 성격도 고치면서 성화되어야 하겠지만 상대방도 상대의 성격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도 변화되고 또 믿음의 사람을 보는 안목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솔로분들은 세상의 죄성의 끌림이 아닌 믿음의 끌림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시길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